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남아공과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 픽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만 타운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고향 벌교보다 조금 작은 타운입니다.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레소토 왕국이 나오고 다리 쪽에 남아공 쪽에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국경 신학교를 해서 우리 흑인 목사님들 말씀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 말의 톤이 조금 소리가 낮고 작더라도 시방 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셔서 또 말씀 공부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에서 12장을 읽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세 장의 말씀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아무리 이 말씀은 제가 반복해서 나누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매년 나누고 싶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시고 1장 28절에 축복을 선포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본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나니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타락 후에도 노아와 홍수로 그 인간의 그 죄악성을 싹 심판을 한번 보여주시고는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에 우리가 읽었듯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똑같은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을 이 세상에 통로가 되어서 나눠줄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에게 선포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지상에서 전멸을 당했죠. 이것은 장차 이 말 우리 이 지구상의 불심판으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죠. 물심판도 그렇게 무서웠다면 이제 최후의 불심판은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홍수가 온 지구를 덮어서 모든 생명이 속절없이 죽어갈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잿더미로 불로 완전히 태워져 갈 때 오직 구원의 방주 대신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죽고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 후손들만이 다시 이제 이 세상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데 인간은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그 누구든 다
한 번 범죄한 인간의 후손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죄성이 계속 나타납니다. 세월이 지나니 다시 예전과 같은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 나오고 그들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너희들은 온 지구상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시려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이 아프리카도 뭐 전체적으로는 남부 아프리카가 영어를 쓰지만 아이고 부족마다 다 자기들이 쓰는 또 말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여기 레소토 사람들은 소토를 씁니다. 소토. 예. 저 케이프타운이나 저런데 또 저희 가면 또 다른 자기들만의 부족어가 코사라고요. 코사. 꼭 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꼭 무슨 똑소리가 하나 나면서 발음을 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이게 그냥 코사 하면 될 건데 왜 코사 그러냔 말이에요. 그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똑을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코사. 이런 말들을 어머 다 말이 틀린지 뭐라고 해서 하면 얼마나 깝깝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딱 그냥 다르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이고 말이 안 통해 버리니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조금씩 이제 나누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 가지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한 인간들의 그 죄성과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교차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딱 대비가 돼서 나타나요. 악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미리 보셨죠. 그리고 그 나라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에 보내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원대한 구속사의 그림을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거죠. 마귀는 지금도 인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타락시키고 어떻게 멸망시킬까 이것을 마귀는 계속 연구하고 그런 짓거리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할까 그런 생각만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 또 너는 복이라, 너는 축복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고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복된 흔적을 남기고 복된 열매를 가지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말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으시고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화되는 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어라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그런 엄청난 축복을 계획하셨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은 중요한 말씀 꼭 밑줄을 쳐놔야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질 수 있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복된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복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서 결국 그 복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그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미약한데 나중은 심히 장대한 복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게 기독교 복의 원리가 똑같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 그 작은 그 깨알 같은 그 씨가 땅에 부러져서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거든요. 저와 여러분 같이 겨자씨만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면 나중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큰 나무로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했을 때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고 무자식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단 축복을 말씀을 선언하고 결국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창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영향을 미치는 복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를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해롭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오늘날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괜히 저주를 하고 내가 괜히 뭘 해가지고 나만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머물면 나도 같이 복을 받을 건데 왜 그런 복 받는 원리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이 오늘날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눈동자같이 아끼는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그 교회를 충성하고 그 교회를 기이 여기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에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든지 저는 그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넘어짐과 깨짐과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2장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순종하여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왜라 안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니 애굽은 이제 흉년이 그때는 안 들어는가 봐요.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그냥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때려버려가지고 그 애굽 왕이 자기 부인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아내가 보호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하면은 그것이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잖아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거짓말을 보면서 엉뚱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급할 때는 거짓말을 해버려도 되겠구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근데 거짓말 했는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고 싶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한없는 돌보시름의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엽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런 실패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씻기시고 또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참 나누다 보니까 금방 한 20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고 보약 같고 달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꼭 제가 그 선물로 드린 꿀송이 보약 교태 그 책을 여러분이 꼭 오늘 날짜에 다 빈칸에 제가 빈칸 책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복이 역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 복을 주는 기관, 교회를 나도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서 그 기도문을 기도로 읽고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가 풍성해지는 줄 몰라요. 꼭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갑자기 제 유튜브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신 분 가운데 아니 노 목사님 나는 그 책 못 받았는데요 하는 분들은 꼭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노 목사님 저에게도 그 책 좀 보내주세요 하고 딱 적고 전화번호라도 적어놓으면 왜냐하면 주소까지 막 적어놓고 이러면 혹시 사기꾼들이 저를 빙자해서 엉뚱한 요구를 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도 하나 적어놓으면 아마 저를 적는 전도사님이 그 댓글을 쭉 살펴보시고 전화하셔가지고 주소도 물어보고 책도 선물로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꼭 내 친구 누구 집사한테 꼭 또 나누고 싶은데 하나 더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그렇게 하나 더 보내달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까지는 보대요. 서로 은혜롭게, 서로 풍성하게, 서로 축복하게. 할렐루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